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0장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그런 그 출애굽의 그 기적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아가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그 중에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있고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나온 군인들 중에서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은 다 나오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전쟁터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일단 전쟁이 터지면 어느 나라든지 가장 심하게 단속하는 것이 탈염병입니다. 탈염병은 곧 총살시켜버리는 것이죠. 군대의 기강을 더 세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고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싸우는 것은 단지 사람만 많이 뽑아서 군대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100명 또는 1000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무조건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억지로 전쟁터에 내보낼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무장시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들 중에서 자기 집이나 포도원이나 아내가 걱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믿음이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기 때문에 전혀 인간적인 생각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이나 포도원이나 아내가 걱정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이 믿음으로 이 모든 불안을 이기라는 뜻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한 경우가 구약의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기드온 때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전쟁을 하려고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였던 사람들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돌아가시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그 10,000명 중에서 물 마시는 것으로 시험을 해 9,700여 명을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의 사람으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족속들을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을 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마치 핵무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할 때 핵무기로 싸우겠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래식 무기로 싸우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재래식 무기로 싸울 때에는 사람의 숫자와 무기의 규모에 비례해서 전쟁의 우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같은 조건에서 싸운다면 말이나 병거가 많고 탱크가 많고 군인의 수가 많은 쪽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전쟁이 핵전쟁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핵무기를 먼저 터뜨리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핵무기로 변화하려고 하면 자신들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를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여러 가지 돈 문제나 가족 문제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핵무기가 되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보십시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정한 승리일까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기는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기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승리는 그야말로 상처뿐인 승리이며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처절한 그 파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성공이나 영광에 대해 기죽어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집안의 걱정, 결혼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여러 자녀들의 걱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 모든 걱정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기적을, 그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눈앞에 펼쳐진 그 전쟁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행하시며 우리의 적군과 싸우며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는 주의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